새 둘째 주입니다. 네, 오늘도 1월달 새해 주간이라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크리스천의 삶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불을 조금만 천정불을 조금만 자, 오늘 말씀은 이게 한 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오늘은 16절 한 절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절에 말씀 한 절에 이렇게 동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몇 개 나왔죠? 4개 나왔죠? 네, 첫 번째는 양이 나왔고, 두 번째는 늑대가 나왔고, 세 번째는 뱀이 나왔고, 네 번째는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저 4개 중에 뭐가 되라는 소리인가요? 첫 번째는 양하고 늑대 얘기로 시작하죠. 양하고 늑대 얘기는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니들 참 물가에 내는 애들처럼 걱정이 된다. 이제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어딘가로 보낼 때에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애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이 불안불안하죠. 뭐 다 큰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도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이게 맥락상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이제 짝지어서 보낼 때 그때입니다. 이게 그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단은 늑대 사이의 양을 내가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늑대 사이의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의 진의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늑대 사이의 양을 보내는 것 같다는 것은 양들이 순결하여 양들이 그 모습과 그들의 특성과 삶이 바람직하여 양이라고 칭하고 근데 늑대한테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은 그 동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포유류 중에 지능이 제일 낮대요. 제일 멍청하대요, 양이. 학습도 안 되고 학습은 안 되는데 고집은 세. 그래서 자꾸 양을 이제 잃어버린 양 이러고 양을 비유로 삼는 이유가 고집은 센데 어리석어서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이거는 구분을 하고 들어가요. 양이 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양이면 어떻게 되느냐? 늑대 사이로 지금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뭐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해서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거를 여러분 그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매일 파견받거든요. 매주 파견을 나갑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늑대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양이 되지 말라는 건 뭐냐? 잡아먹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잡아먹히면 내 살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늑대한테 가잖아요. 늑대를 살찌우잖아요. 늑대를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이 되어서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뱀하고 비둘기 얘기인데 사실 뱀하고 비둘기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서 부딪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사실은 삶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잖아요. 날마다 부딪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호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충 타협을 하냐 하면 성경은 이상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삼국지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보통은 하고 살아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호구가 되자 그러고 주구장창 맞든지.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성경은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니까 나는 그냥 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을 좋아는 하는데 팬클럽이지. 예수님을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냥 생존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제 초이스가 크게 이 세 가지예요. 다시 말 안 해도 이해하시죠, 그죠? 이렇게 자기가 그 스펙트럼 속에서 완전 호구의 삶하고 그다음 완전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완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찌꾸받고 사는 거 하고 피 흘리고 사는 거 하고 요 사이 어딘가에 이게 탭이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동물을 사용하셨어요. 동물을 사용해서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뱀이 먼저 나오니까 뱀 얘기부터 좀 합시다. 뱀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 있는 뱀은 악마를 지칭하는 그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뱀은 사실은 뱀의 동물적 특성만 생각해야지 돼요. 뱀의 동물적 생태적 특성만 생각해야지 돼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게 무슨 악마의 지혜를 사용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자, 뱀의 생태적 특성이 뭐냐? 오늘 제가 그거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뱀의 생태적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뱀의 특성을 뭐를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회를 노린다는 게 뱀이 어떻게 기회를 노리나요? 동네방네 나대면서 기회를 노리나요? 조용히 숨어 있죠. 조용히 숨어 있죠. 뱀에 가지고 있는 생태적 특성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숨어 있는데 어떻게 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팔다리도 없고 납작해 갖고 땅바닥에 낮게 붙어 있거든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 몸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날 좀 보소 이러고 까부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어디 앉아요? 제일 말석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스스로 상석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겸손입니다. 몸을 낮추고 있는 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일단은 몸을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뱀은 우리가 뱀을 볼 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뱀이 왜 무서울까요? 이렇게 다리 없고 징그러운 거 빼고 얼굴만 놓고 봤을 때 혓바닥 말고 뭐 하나 이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뱀이 좀 특별한 지점이 있어요. 눈꺼풀이 없어요. 감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 항상. 경계를 뜻해요. 경계. 생각해 보세요. 뱀이 눈꺼풀이 있어서 잘 때는 이렇게 하고 자고. 그다음에 뱀이 사람을 쳐다볼 때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사람을 쳐다보면 훨씬 귀여웠을 거야. 훨씬 좀 이렇게 공감이 됐을 거예요. 훨씬 더 애완으로 많이 키웠을 거예요. 뱀이 무서운 게 뭐냐? 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감지 않는 눈이에요.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쳐다보는지도 불확실하고 언제나 경계하는 눈이거든요. 지혜의 두 번째는 경계입니다. 경계. 너희들은 조심하라. 세상으로 내가 보낼 때 세상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계는 무슨 의미의 경계냐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막 이런 종류의 경계라기보다는 그런 경계도 있죠. 적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어떤 경계냐면 사람에게
배신을 이상하게 자주 배신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평생 자기는 막 배신 너무 많이 당했다고 막 한을 어디 가도 배신당하고 저기 가도 배신당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나는 뭐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별로 배신을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경계 문제예요. 경계 문제. 어떤 경계 문제냐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 나쁜 사람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인지 알면 다들 경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경계는 다 하는 경계예요. 저기서 누가 저 사람이 누굴 해쳤다 그러면 경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치는 악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악 본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상처받는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적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거 나쁜 사람이야, 저들은 나쁜 집단이야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뭐에 상처받아요? 배신에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배신이라는 거는요, 배신이라는 건, 그리고 배신감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상호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배신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 것을, 배는 등 돌렸단 말이죠. 내 믿음에 등을 돌렸다. 그러면 등을 돌린 사람 혼자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배신이 성립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배신이 성립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배신이 성립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사람들끼리 어떻게 믿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아니요.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들은 기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대는 것과 뭐는 다르다? 자, 이게 이 친구예요. 예,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기대는 것과 뭐는 다르다? 디디는 것은 달라요. 기대는 거하고 디디는 건 달라요. 기댄 사람한테는 배신까지 당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훅 빼버려도 이렇게 하다 일어나면 되는 게 싱거운 사람다 보겠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배신의 상처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디뎠기 때문에 그래요. 디디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 디디는 자리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만 디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우리의 경계는 무엇이냐? 아무도 믿지 마세요. 서로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뭘 믿지 마?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그런다고. 어떻게든지 아무 놈이나 가져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릴 때 철없을 때는 아이돌 가수로 채우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돌이잖아요. 우상, 신이잖아. 신. 채운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로 갖다 채우고. 근데 뭐예요?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도 가까이 가면 태양 같아요. 가까이 가면 내가 불타버리는 거죠. 너무 멀리 가면은 식어서 냉동이 되지만 가까이 가면 불타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도 디디지 마세요. 저도 디디지 말고 아무도 디디지 마세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만 디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첫 번째, 까불지 않는다, 낮춘다. 첫 번째. 왜? 얻어맞으니까. 그거는 무슨 뭐 정의의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멍청한 짓이야, 그거는. 예? 사냥꾼이 총 들고 돌아다니는데 저기서 소가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딱 서 있어. 사슴이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딱 서 있어. 안녕. 예. 그게 1번 몸을 낮춰요. 뱀처럼 낮춰요. 총 맞을 일이 없죠, 뱀이. 예. 사슴은 키가 커서 총을 맞아도 뱀은 총을 맞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경계. 믿지 마라. 상대방을 신으로 믿지 마라. 그 누구도. 엄마도 믿지 말고 아버지도 믿지 마세요. 신으로. 어머니 아버지도 신 아니에요. 겪어보세요. 앞으로. 내가 부모 대부모 알아요. 이런 부모를 자식이 신으로 믿는다고 생각해. 자식이 부모를 신으로 믿으니까 뭐가 나와요? 평생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적어도 이건 해줬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왜 나와요? 부모를 신으로 믿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애인도 신으로 섬기지 마세요. 남편하고 아내도 신으로 섬기지 마세요. 아내를 엄마로 생각하면 반드시 평생 싸웁니다. 남편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디뎌요.
사람은 기대기는 하세요. 괜찮아요. 기대지도 않으면 그건 살 수가 없죠. 근데 기대는 순간에서 기대다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디디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경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자, 세 번째 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평정이에요. 평정. 평정. 별로 서두르지 않아요. 뱀은 언제든지 그냥 가만히 관찰하고 천천히 움직이지. 평정이 있어요. 평정.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와 나의 평화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정입니다. 평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평정입니다. 요란 떨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가 뱀은 이런 것들을 다 갖췄는데 우리가 뱀을 기억하는 건 사실은 이 네 번째가 가장 강력해요. 경계하기도 하고 몸을 낮추기도 하고 굉장히 침착하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뱀을 기억하는 건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기억해. 뭐? 네,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능력. 두 가지 뱀은 크게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키스의 능력하고 포옹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 키스로 죽이고 포옹으로 죽이잖아요. 독사는 키스로 죽이고 구렁이는 감아서 죽이죠. 틀어서 죽이죠. 예, 끔찍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다른 동물들이 뱀을 보기만 하면 가가지고 발로 밟아서 죽일 수 땅바닥에 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그냥 압사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뱀에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 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얘기할 때 능력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뱀을 떠올리시고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겸손, 그다음 경계, 경계, 평정, 평정, 그다음에 능력이죠. 옛날의 능력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 잡는 기술이 있다든지 뭐 요즘도 능력이지만 뭐 무슨 기술이 있다는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도 단연코 지식입니다. 단연코 지식이에요.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발명해서 지구상의 정보량이 1000배로 뛰었는데 1300년대 그때 이후로 가중되면 가중됐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경향성이 뭐냐면 점점 지식이 능력이 돼가는 것이죠.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나온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더 그래요. 훨씬 더 지식이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일날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도 이 말을 들어서 죄송한데 공부하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그래. 왜?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돕고 남도 못 도와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물론 체력이 기본이죠. 건강 관리하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큰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 때 그 지혜 속에 능력까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지식은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은 따지는 것이고 C라는 건 옳다 그르다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혜는 숙이는 것이고 지혜는 관계를 위한 것이니까 숙이는 것이고 경계하는 것이고 숙이는 것이고 진리는 쓰다듬는 거예요. 진리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은 뭐라고요? 따지는 것이고 지혜는 숙이는 것이고 진리는 쓰다듬는 것이죠. 다른 문제죠. 그죠? 네. 이제 비둘기로 넘어갑니다. 왜? 비둘기의 심장을 가져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요즘 세상에 순결이 무슨 뜻일까요? 참 순결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이가 좀 아리송한데 비둘기 같으란 말인데 비둘기 같으란 말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비둘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둘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자, 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겸손, 눈 생각하세요. 경계, 평정, 능력이죠. 예. 올해 이 겸손, 경계, 평정,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 지혜, 기능에 관한 것들이고 근데 뱀으로만 살아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죠. 결론이 그래서 너희들은 뭐 늑대에게 내가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은 뱀 같아라. 끝. 이렇게 끝났으면 뱀이죠. 그거는 뱀이죠. 뱀인 거예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그 동물의 비유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는데 비둘기가 일단 더럽죠. 날아다니는 쥐들이잖아요. 도시 비둘기. 일단 도시 비둘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옛날에 청정 굉장히 그 환경이 청정할 때 얘기고 여러분 산 비둘기 보셨어요? 산에가 비둘기는 되게 깨끗하죠. 애들이 귀엽고 깨끗하고 좀 다르죠. 근데 도시 비둘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산비둘기, 자연 속에서의 비둘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순결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innocent가 되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의로 들어가면 원래의 의미로 들어가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뺑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비둘기의 세계가 있고 뱀의 세계가 있는데 비둘기의 삶이 있고 뱀의 삶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다 갖추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 절충하라는 말 아니에요. 50은 비둘기로 살고 50은 뱀으로 살아서 헷갈리면서 섞어놓고 살라는 게 아니라 100% 비둘기인데 100% 뱀으로 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100제곱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심장은 비둘기의 심장이고 능력은 뱀의 능력을 갖추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뱀이었다 비둘기였다 뱀이었다 비둘기였다 정신병자 같이 살고 있어요. 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고 이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단 싸움부터 막 이러고 이게 무슨 다중인격처럼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굳건한 그 순결한 심장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능력 있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결의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인데 이 정직이라는 건 뭐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의 정직을 뜻해요.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을 뜻해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저 회사에 가가지고 물건을 팔 때 가급적이면 좀 이익을 많이 남기고 팔았으면 좋겠는데 손님한테 이거 남는 거 없어요 이런 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이익 진짜 조금만 남기고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도 해야지 되고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90%가 남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헷갈리는 지점이 생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둘기의 게임은 관계의 게임이고 뱀의 게임은 게임의 게임이에요. 비둘기는 관계 얘기고요. 뱀은 게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관계의 차원의 삶이 있고 두 번째는 게임 차원의 삶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삶의 큰 부분이에요. 우리끼리 포커 치면서 우리 교회 MT 가서 포커를 친다고 합시다. 우리끼리 포커를 치면서 정직하게 패다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주죠.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비둘기 차원과 뱀 차원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뱀의 차원에서는 게임의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게임의 룰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룰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룰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비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훨씬 더 본질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직하라. 정직하고 솔직은 다릅니다. 정직하고 솔직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솔직은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직은 남의 피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기한테 피가 오지. 솔직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정직은 내 약점까지도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난 당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죠? 솔직은 피해가 나올 수 있어요. 꼭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정직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제일 빨리 구원받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것이죠. 비둘기 같아라. 첫 번째, 정직한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하는 말이 어릴 때 참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어릴 때 그걸 들을 때 저거 어른들이 저기 우리가 잘못한 거를 빨리 알아내기 위해서 저건 술책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면 정직보다 더 나은 정책은 사실은 없어요. 왜? 가장 빨리 내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내 문제가 고쳐집니다. 정직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상징으로 항상 비둘기를 거론하는데 당연히 평화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가 먼저 와서 공격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동물이 특별히 악하고 어떤 동물은 특별히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 비둘기는 먼저 공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동물인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한 것과 평화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둘기가 뭐의 상징이냐면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를 묻이 드러났나 드러나지 않았나 하고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가 뭘 물어왔어요? 네, 올리브 나무까지를 물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되어서 뭐 이스라엘과 뭐 아랍권과 미국이 무슨 평화회담 할 때 무슨 올리브 나무를 심고 뭐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 평화의 상징인데 사실은 평화의 상징이기보다는 뭐의 상징일까요? 홍수로 다 덮였는데 땅이 드러났구나. 이제 살았다. 희망의 상징이죠. 희망의 상징이에요. 희망의 상징. 비둘기 같으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희망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희망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니 계속 팩트냐 아니냐 팩트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팩트의 존재가 아니에요. 팩트를 있는 그대로 팩트로 폭격을 해갖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사람은 뭐의 존재냐면 희망의 존재예요. 팩트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데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도 기도가 넘쳐나거든요. 기도가 뭐예요? 희망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나는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무종교예요. 이게 아니라 아주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무신론자 친구들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얘기해보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물론 현실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지만 마음속 가득하게 기원하고 있어요. 말장난이 기원이지 기원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의 단면도를 가지고 아무리 이게 이러니 저게 저러니 신이 존재를 하니 안 하니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희망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거든요. 바위의 단면도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희망으로 흐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희망이 돼주는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비둘기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비둘기 같은 건 뭐다? 올해 정직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인간들 앞에 정직할 때에 내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평화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심장을 가지고 뱀의 지혜를 갖출 때에 우리는 오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뱀도 한 번 더 할까요? 자, 겸손할지라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세요. 겸손할지라. 두 번째 경계할지라. 서로 얘기하세요. 날 믿지 마세요. 평정을 가질지라. 그다음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설교 중이지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활형 성인이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신이 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집 옆집에 살았고, 예수님은 동네에 계셨고, 예수님은 시장동에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종교적 진리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구워 주셨고 생선을 굽는 분이고, 예수님은 같이 빵을 떼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생활 속에 와 계신 분이었거든요. 교회가 너무 영적인 얘기만 많이 해서 다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한 다음에 바로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사람들한테 무료로 많이 개최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왜 마케팅이냐면요, 여러분 장사하는 거가 아니라, 설교다 갑자기 이렇게 광고를 장사하는 사람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어떤 조직도 나를 먹여 살려 주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돼버려서 공감하시죠? 그래서 특히나 20, 30대 있는 분들은 내가 되게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난 알게 됐어 그거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의 진리의 강을 건너온 것처럼 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 항상 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만 못 들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세미나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그날은 예배 끝나고 약속 잡지 않으실 거죠? 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뱀과 같은 지혜 중에서 그 능력이라는 것을 갖춰 나가는 오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히는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뱀과 같은 그 네 가지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소서. 비둘기와 같은 그 정직과 희망과 평화의 순결함을 가지는 그런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겠습니다.